그리고 2절 한글만 두 소절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씩씩한 찬양, 우리가 이 말씀의 가사와 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지금은 엘리엇 대제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말하는 이 NFL,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그러는데 미식 축구. 이 미식 축구가 양대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NFC,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가 있고 AFC, 또 아메리칸 풋볼 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두 컨퍼런스의 결승전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벌써 뭐 한 게임은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 또 한 게임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NFC의 컨퍼런스 결승은 우리 이곳에 연고를 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49ers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4강이죠 말하자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 풋볼이나 모든 스포츠가 레귤러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하자면은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한 번 지면은 집에 가는 그런 게 이제 시즌 끝난 다음에 있는데, 이 플레이오프에서 미국의 이 풋볼의 통계를 내보니까 특히 슈퍼볼까지 모든 일이 지난 한 20년 동안 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 풋볼에서 공격을 잘하는 팀과 수비를 잘하는 팀이 있는데, 이 수비를 잘하는 팀이 대부분 이 플레이오프나 챔피언십에서는 거의 한 70~80% 이긴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음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스포츠는 되게 굉장히 통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30팀 중에서 몇 등, 공격에서 몇 등을 이렇게 순회를 시작하기 전에 매겨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이나 슈퍼볼에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 거의 대부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풋볼은 말하기를 전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육지에서 밀어가는 러싱이 탱크같이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이 있고, 가는 방법이 있고, 공중으로 포를 쏘아서 멀리 던져서 또 잡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우리는 주 안에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또한 말해줍니다.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들 정사와 권세 이런 거는 어떠한 악한 세력의 영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바로 위에 모두 떠다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그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때로는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표현하면은 신학자들은 우리 심중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간의 전쟁,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설과의 전쟁이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언급한 사회 악과의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The Armor of God이라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소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계략과 공격으로부터 견디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한 7가지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수비적인, 수동적인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풋볼의 이 수비를 얘기를 했는데 이 운동 경기에서 공격은 보이기에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언급한 우리가 영적 악의 세력과 싸움을 하는데 이 7가지의 무장을 하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이 수동적인 것,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처음부터 기도 중 성령의 은사만 먼저 체험하여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른 데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 특별히 우리 함께 제가 은혜 가운데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참 이것은 귀중한 것일 것 같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고 띠고 하는 이 무장을 언급하기 전에 서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스테테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확고히 서다 라는 의미의 동사 스테리조의 복수 명령형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는 이 서다, 굳건하게 서다는 이 의미의 단어가 무려 570회나 나옵니다. 구약에는 나치 아마드라는 말로 나오고 신약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단어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의미로 이 신약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자기의 진지를 확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버나 떠나 있으나 내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열정을 뜻하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은은하게 내뿜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덕을 세워 주와 그리고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하는 것을 공격적인 무기를 많이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가지 이상이 바로 이 디펜시브한 수비적인 그런 아머를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병자를 많이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뜯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영적 전투에 가장 승리하는 단면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병자를 많이 고치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했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이 팔복에 산상순이 쓴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한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낫고 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잘못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그것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흉배, 브리스트 플레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 가드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고대 전사의 흉배는 굳은 가죽 쇠 또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슴의 정적과 가죽줄로 매어서 이렇게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의의 흉배라는 이 가슴의 프로텍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 할레스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의는 신앙에서 나오는 굳은 성격인데 영적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수비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 공격에서 크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니까 교회에 이 마음의 상처를 견디다 못해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체스트 프로텍터, 이 가슴의 흉배를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공격들을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라는 것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온유를 실질적인 이 온유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솜이 가득 쌓인 곳에 계란을 세게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두 감싸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실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화해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 피스 메이커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요즘 시대에 웃는 것으로 미국 단어의 가운데 교회는 WW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워커가 있고 두 번째 워처가 있고 세 번째는 wicked person이 있다고 합니다. 이 wicked person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또
사악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다툼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언급을 많이 하는 단어가 땅에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가장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시장에서 아마 상인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원문은 뚜레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타원형의 문처럼 생긴 전신을 방어하는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굳건하며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막고 견고히 서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가진 자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로 말하자면 화살 끝에 불을 당겨가지고 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표현하기를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빈센트란 신학자는 사탄은 의심을 받을 수 없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공격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한 점의 그 선한 것 뒤에 악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퍼져가는 죄는 다른 죄를 끌고 온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약한 재료, 곧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타버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주께 대한 믿음만이 이 화전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는 소망을 뜻합니다. 투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벵게르한 신학자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성도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보다 현재와 앞으로의 구원이 더 중요하게 우리는 소망 안에 거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섯 번째 공격적인 무기를 말했지만 실은 그
그 다음 7번째, 8번째 말하는 이 기도와 간구라는 우리에게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다가 간절히 구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면서 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내가 이거 뭐 할 테니까 반드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와 간구를 찾다 보니까 이 원어 해석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가르치신 이 제가 정확하게 단어를 잠깐 언급하기는 프로스케, 네, 우리 신목사님이 잘 아실 텐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티션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의 뜻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기도의 동사는 이 무엇에 주목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없이며 나라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의 수로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공격적인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대부분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로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에는 레마로 나옵니다. 이 원래 레마의 뜻은 발암된 말씀, 전파된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경에 그대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받아들여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행되는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9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에서 이분을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사회 지도자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함석헌옹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어가 있는데 또 이분은 이 우찌무라 간주어 사실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우찌무라 간주어를 이 사상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함석헌옹입니다. 이분도 한국의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 구원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약자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고 교회의 정통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오늘 큰 교회들의 많은 문제점을 사회에 유발하고 한국에 나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함석헌웅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지는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원하고 말로 그렇게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주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비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악의 세력의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견디고 굳건히 서겨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상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요즘처럼 같은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네. 악한 자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